사배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월입니까? 8월이죠. 8월인데 여러분 혹시 연초에 들었던, 우리가 2026년 초에 들었던 설교 중에서,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저도 들었던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뭔가 한참 생각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있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또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기는 듣지만, 근데 삶은 왜 그대로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고 싶은데, 요즘은 책을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책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책이 처음 만들어졌던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경책 2권의 값이 저택 한 채 값과 맞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한 10억 정도 한다면 성경책 한 권이 5억 정도 할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피지에 일일이 손으로 다 베껴 써야 되는데 2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4달 또는 5달이 정도 걸릴 정도로 오래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지만, 그런데 조금 바뀌기 시작해서 그것은 예술품이자 보물 정도,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렇게 그것이 있으면 되게 좀 뭔가 이렇게 교양 있고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책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책 도둑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책 도둑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떤 대학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써서 책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책을 쇠사슬에 묶어두고 이렇게 책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쇠사슬에 묶어두었더니 도난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던지 순식간에 전 유럽에 퍼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책을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책을 빌려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묶어두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쇠사슬의 이름은 다를 뿐입니다.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묶어두는 쇠사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거나 내 경험 혹시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희 회사의 상황은, 저희 학교의 상황은, 저의 가정의 상황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 말씀은 저 형제, 저기 있는 저 형제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내 지혜와 내 경험이라는 쇠사슬에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책이 도서관에 그대로 있기는 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는 들리는데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되고 누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아멘.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그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크게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은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11장과 12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사탄의 일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밖에 서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데려가려고 했던 모습이 12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광범위하게 거절당하신 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쏟아내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처음 읽던 독자들 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평생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수 없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그때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3장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대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낌없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실 때에 그냥 아까워하면서 여기는 뿌리고 여기는 안 뿌리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낌없이 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뿌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씨입니다.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비유를 제대로 보려면 당시의 농사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밭을 먼저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먼저 밭에다가 씨를 흩어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쟁기로 갈아 엎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는 먼저 밭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려요. 그런데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씨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진 것은 농부가 서툴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농사법은 농사법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실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뿌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길가니까 아유 뿌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기는 포기하자라고 하면서 뿌리시지 않는 건너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차별 없이 후하게 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소문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흠잡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장에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몰아붙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준비된 몇 사람만 따로 골라가지고 너희만 모여라. 다른 사람 다 가고 너희만 모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배에 올라 앉으셔서 그 바닷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벌써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습관처럼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기대 없이 오신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전체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하게 말씀을 뿌려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씨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소식을 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씨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0배의 능력을 품고 있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가 부실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는 분이 인색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실이 없을 때 어디를 봅니까? 보통 나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밖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 설교가 좀 그래.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좀 그래. 말씀이 내 상황이랑 맞지 않아. 그렇게 씨를 탓하고 뿌리는 사람을 탓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씨, 같은 농부인데 결과가 네 가지로 갈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밭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도 같고 씨앗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밭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씨에서 찾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곳에 원인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내 마음에서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귀는 무엇입니까? 청력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배우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듣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떠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 찬양하며 불렀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이 부족합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밭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 밭입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밭입니까? 18절부터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읽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저 친구는 길가야 밭에 속한 사람이고 저 친구는 돌밭에 속한 사람이고 저 친구는 가시떨기에 속해 있구나. 나는 좀 그래도 좋은 땅쯤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분류하면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삶을 좀 돌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떨 때는 길가처럼 딱딱해진 순간이 있었고 어떤 순간에는 돌밭처럼 얕았던 순간이 있었고 어떤 순간에는 가시덤불처럼 숨이 막힐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길가는 저 사람, 돌밭은 저 사람, 가시떨기는 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중심을 살펴보면서 좀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 밭인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스며들 틈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설명은 19절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잘 들으세요.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원래 나쁜 흙이어서
그렇게 딱딱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다 보니까 다져진 땅이 되었던 거예요. 씨가 표면에 굴러다닐 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밭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밭은 반항의 얼굴이 아니라 피곤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엽니다. 그러면 예배당 문을 나서는 30초 사이에 알림이 12개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받은 은혜가 뭐였는지 기억하기도 전에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아직도 적용하기 전에 다음 소식, 다음 영상, 다음 자극이 그 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씨가 닿기도 전에 깨끗이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졌습니까? 그 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극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루에 짧은 영상 몇 개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습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19절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쁘게 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마음, 길가의 밭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밭입니다. 뿌리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마음만 열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밭을 보면은 5절 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제 어떤 땅이 있냐면 지표면이 이렇게 흙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아래에 넓은 바위가 깔린 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밭인데 흙이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땅은 오히려 싹이 더 빨리 자라난대요.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 힘이 전부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밭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즉시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응한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 청년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여기서 참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습니다.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저는 그 눈물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지하철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과제를 마감하는 그날 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금요일 회식 자리에서 그 결단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뿌리는 반드시 해가 뜨기 전에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해가 뜬 다음에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뿌리는 언제 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 감동도 없는 그날에도 그 뿌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아무런 감흥이 없는 날에 성경을 읽는 것, 지루한 순종의 반복, 그것이 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입니다. 숨이 막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좀 더 내렸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밭이 있는 거죠. 7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앞에 안 띄워질 거예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시의 정체를 알려주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밭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밭에 속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밭에는 씨도 있고 싹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튕겨내지도 않았고 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함께 있는 겁니까? 가시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진로일 수 있습니다. 취업일 수 있습니다. 학점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조급함일 수도 있어요. 인스타를 열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남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내 인생의 비하인드 스토리 사이에 격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진로 고민을 하지 말라거나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과 걱정에 목이 졸리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시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시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선한 겁니다. 그죠? 선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함은 미덕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언제 가시가 되냐면 하나님보다 커지는 순간,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이 가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시는 씨를 뽑아내지는 않아요. 그냥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운을 막았고 이 표현을 다르게 보게 되면은 목을 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죽는 방식은 되게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우리를 조여와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듣고 깨닫는 마음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좋은 땅은 어떤 곳입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듣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내 삶에 대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대어 보는 것이 그것이 깨닫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일 아침 책상 앞에서 나에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다음 주 면접을 앞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뜻일까? 어떠한 말씀일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건가? 그렇게 말씀과 내 인생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 그것이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깃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귀경해서 정말 좋은 땅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마음이 길가였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돌밭이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가시떨기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규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좋은 땅 듣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나는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딱딱하고 얕고 가시가 무성한 밭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늦은 겁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 이 비유가 끝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딱 한 가지 단어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락되었으나. 허락되었으나. 이 말은 이미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어를 감추고 말할 때 그 주어는 하나님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어서도 아니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무서운 말씀을 좀 다시 좀 보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어디입니까? 안 보이네요. 어디입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맞아 마지막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서 아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1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는 언제나 복음의 신호탄이 되는데 우리의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그러나 한마디가 그 문장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다시 귀경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련회 때 들었잖아요. 굉장히 막 제가 엄청나게 오래 설명을 했어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 앞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닌데 지식으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등불을 켜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먼저 드릴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마 1년과 2년과 5년과 10년이 지났을 때에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다시 한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씨를 먼저 뿌려요. 그런 다음에 밭을 갈아서 엎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뿌려진 지금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 마음이 길가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돌밭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은, 씨가 뿌려졌을 때 해야 될 일은 갈아엎는 일이라는 거예요. 깃가처럼 딱딱한 마음도, 돌처럼 얕은 마음도, 가시로 뒤덮인 마음도 갈아엎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수백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규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